네, 오늘 서장 1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서장 13번째 시간 하실 차례죠. 시간이 125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도가에서는 도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이제 뭐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마음이라고, 선에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죠. 근데 특히 법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해요. 법이라고 할 때 이게 법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법은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늘 정해져 있는 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오고 가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늘 이렇게 이건 변함없는 거다라는 의미로 이제 법이라는 이제 말도 쓰는데, 이게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의 그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 법과 더 어떻게 보면 그 의미에 충실한 건데, 법은 또 이제 때가 되면 뭐 투표를 해가지고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대의원들이 바꾼다거나 이제 민의를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게 지켜 나가는 법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법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정해져 있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법을 보는 눈은 어떤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말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 안 해서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라는 것은 뭔가 나한테 이로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뭔가 진리, 진실 아니면 정의라거나 뭐 평등이라거나 뭐 이런 식의 자유라거나 인간한테 의미 있고 긍정적인 어떤 가치를 갖는 뜻으로 사람들이 법을 보는데, 사람의 그 어떤 그 기대나 감정 상태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뜻에 부응하는 게 절대 아니고, 원래 이게 법이 늘 그러한 법이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의 뜻이 나오는 것이고 사람의 사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도를 깨닫는다, 법을 깨닫는다 할 때에 갖게 되는 그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는 아무런 기대도 갖고 있지 않고 아무런 뜻도 없다. 뭐 전혀 바라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지만 안 그래요. 사람은 뭔가 깨달으면 뭔가 시원해져야 되고, 깨달으면 뭔가 환해져야 되고, 깨달으면 삶의 문제도 사라져야 되고, 이런 식의 기대가 있어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삶의 어떤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이제 이 마음 공부에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영원히 법을 깨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에 부합되는 게 도가 아니거든요.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늘 그러한 거예요. 늘 그러한 거. 늘 변함없는 거. 내가 힘들 때건 아니면은 뭐 행복할 때건 내가 답답할 때건 시원할 때건 늘 법이 그런 거예요. 늘 변함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드러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알겠는데 근데 나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런 관점에서 뭔가 시원하지도 않고 뭔가 확 밝지도 않다. 남들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쑥 내려간 것 같고 확 밝아진 것 같고 뭔가 삶의 문제가 싹 사라진 것 같고 쓱 싹 확 막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걸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그래요. 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단지 알고 싶다. 깨닫고 싶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말의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딴 사람의 어떤 상태나 변화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어.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안 돼. 딴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어불성설이지. 나는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는 줄도 모르고 있고 그런 식의 어떤 보상 심리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은 자리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깊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깊이 뭔가 우리가 뭐 만약에 깊이 있다면 이런 식의 비유를 할 수가 있죠. 물속 깊이 뭐가 있어가지고 수면에서 깊이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깊은 심연 속에 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초월, 말하자면 멀리 올라가 가지고 보통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말하자면 뭐 히말라야도 몇 명이 못 올라가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의 관점이면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도는 이제 망상을 빌리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라면 망상을 빌려야 되거든요. 망상에 떨어져야지 깊은 심연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망상에 떨어져야지 지금 여기가 아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냥 도가 이럴 것이라는 자기만의 환상이죠. 그 망상이죠, 망상. 근데 도는 뭐냐면 지금 말할 때 있어요. 지금 들을 때 있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심연 아니면 초월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에 대한 너무 많은 그 환상을 심어놨어요. 그 언어들이 뭐 초월한다. 뭐 인간의 어떤 그 사유를 초월한다. 인간의 정식을 넘어선 자리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하니까 이거는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이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건 특별한 사람.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만이 갈 수 있어. 사실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1000년을 걸리는, 그래서 한 사람 될까 말까 한 일이라면 그거는 아무런 그게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 누가 그걸 증명할 겁니까? 그거는 그냥 오로지 자기 환상이에요. 그건 자기 스스로 키워놓은 도에 대한 환상이에요. 도라는 거는 항상 하고 변함없고 그러니까 늘 한결같다는 그것 자체가 영원하다라는 말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 어디에든 두루하고. 그거는 그럼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단지 거기에 통하느냐 못 통하느냐, 아니면 이게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느냐는 보는데, 보통 사람은 보는 것에 떨어져 있고, 듣는데 듣는 것에 떨어져 있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것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근데 도라는 거는 보는데, 보는 바로 이것이지 보는 어떤 것이 아니야. 그냥 보는 이것이고, 듣는 이것이고, 느끼는 이것이고, 생각하는 이것이요. 그러니까 도는 전신법에도 얘기해요. 물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다. 또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것이고, 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 있지 않다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떠나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컵을 보면 컵에 떨어지고, 뭐 바나나를 보면 바나나에 떨어지고, 사람을 보면 사람에 떨어지고, 돌을 보면 돌을 생각하면 도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드러난 모습에 떨어지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는, 보는데 보는 거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고, 듣는데 듣는 거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고, 느끼는데 느끼는 거에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거예요. 생각하는데 생각에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거고. 그러니까 온갖 만법이라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자로 표현하니까 모든 것, everything 영어로 그거지. 만법이라는 건 모든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모든 것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모든 것이라는 어떤 것이라고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것은 부분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봐도 이거고, 봐도 모든 것에 들어가고, 안 봐도 모든 것에 들어가고, 느껴도 모든 것에 들어가고, 느끼지 않아도 모든 것에 들어가고, 생각해도 모든 것에 들어가고, 생각 아닌 침묵에 들어가도 이 모든 것에 해당되고, 모든 것은 뭐다라고 해도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법이라고 해요. 만법. 모든 것이 그 모양을, 형상을 따라가면은, 열애를 보는 게 아니지만은, 형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게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거 금강경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열애는, 색으로 봐서도 안 되고, 모습으로 봐서도 안 되고, 소리로, 봐서도 안 되고, 다른 색성향 미촉법으로 보는 게 아닌데, 그걸로 보지 않으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라는 거는 색을 떠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색을 떠나 있지 않다. 모습을 떠나 있지 않다는 거야. 모습을 벗어난 어떤 마음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모습이 곧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보는데 우리가 그 경험하는 순간에 그 경험에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일 뿐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어디 깊이 있는 겁니까? 심연에 있는 겁니까? 초월된 세상에 있는 겁니까? 초월이라고 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보는 거에 떨어지지 않는 게 초월이지. 그죠? 초월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는데 보는 것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초월이야. 듣는데 듣는 거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초월이야. 듣는 걸 초월한 거니까. 생각하는데 생각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초월인 거예요. 느끼는데 느낌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초월인 거예요. 늘 이것인 거예요. 늘 온갖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그 분별되는 경계에 그 사로잡히는 그런, 그게 중생의 병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있음에 떨어진다. 있음의 병을 앓고 있다. 열반경인가 그렇게 나와요. 중생은 병을 앓고 있는데 무슨 병이냐면 있음의 병. 뭐가 있는 것, 있다라는 병. 심지어 없다라는 것까지도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병에 걸려 있다. 없다라는 게 성립되려면 없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나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에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없다라는 거에까지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없다는 게 있는 거거든. 내가 있다 없다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없어 이게 있잖아. 근데 내가 없어 아니야 없어 무아야 그게 없음에 떨어진 것도 아니야. 없다는 있음에 떨어진 거지. 없는 게 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뭔가 분별만 되면 그게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거에 떨어진다는 게 그게 이제 중생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만 하면 그 분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노자도 있어. 도라는 건 그러니까 이름으로 할 수 없고 뭐 말로도 할 수 없고 그냥 없는 것이다. 없다라고 하는데 또 장자는 이렇게 없는 것조차 조짐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 없는 것조차 조짐이 있는 거니까 더 철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는 무하다라고 하지만 내가 없다라고 하지만 없다는 것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걸 쥐고 있다면 없다는 있음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경계라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바나나를 볼 때 바나나에 떨어진 거랑 내가 없어 할 때 내가 없다는 거에 떨어진 거랑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 경계에 떨어진 거야, 그게. 그게 이제 중생의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걸 이제 전신법에서 무심, 마음이 없으면 그게 바로 도다.
마음법에 마음이 없으면 그게 바로 도다. 마음이라는 것조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에조차 그것도 경계입니다. 만약에 마음이라는 게 있다면, 마음이라는 게 있다면, 마음뿐이야 라고 하고 있다면 그런 거 있죠. 모든 것을 비추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이 거울과 같은 상품 이거 하나뿐이야 라고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경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 만한데 쥘만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다 경계다 이거죠. 그게 마음이라는 이름이든 도라는 이름이든 깨달음이라는 이름이든 깨달은 자라는 이름이든 뭔가 뭐뭐다라고 조짐만 보여도 그게 경계다. 그리고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어디에도 그것이라고 할 게 없다. 여기는 이 자리는 잘 보세요. 보는데 그냥 이거야. 듣는데 바로 이거야. 생각하는데 바로 이거라. 이 자리뿐이에요. 요것이 전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근데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비추고 있지 하면 또 이게 벌써 어긋나 버려. 그것도 경계에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말은 할 수 없어. 모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드러내는 어떤 모양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모양을 그릴 수 있지만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각이 이것일 뿐이지만 이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느낌이 그냥 이것이죠. 요게 다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대상화할 수 없다. 대상화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대상이라는 거는 분별이거든요. 분별이 안 되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다라고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붙이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그 단지 법이 이렇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단지 이것뿐이구나.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뿐입니다. 뭔가 알아듣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통하지가 않는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는 뭐냐면 이렇게 금방 나와요. 근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하나는 그래서 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걸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뭐가 있어요.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왜요? 이게 뭐가 어떻다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도가 통하면 뭐 어떻게 돼야 돼? 라는 기대 심리에 충족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사람의 얘기지. 내 기대일 뿐이고 내 사정일 뿐이지 도의 사정은 아니거든. 도의 사정은 아니에요. 그건 나의 사람의 일일 뿐이야. 그거는 개인의 일일 뿐이야. 도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뭔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든 기대하는 바가 성취되든 성취되지 않든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 도는 내 사정 하나도 안 봐줘요. 하나도 그런 내 사정 봐주려고 내 어떤 삶의 편의를 위해서 공부한다? 도 공부하면 안 돼요. 그냥 세속에 가서 열심히 그거를 향해서 노력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또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갔다가 또 몇 년 지나면 또 돌아와요. 왜 돌아오는지 알아요. 나는 진작부터 알았거든. 이 사람이 돌아올 거라는 걸. 왜냐하면 끝이 없어. 그거는 성취라는 게 없어. 성공이라는 게 없어. 왜냐하면 그렇죠. 만약에 뭐 큰 돈을 벌고 싶다 해서 열심히 진짜 노력해서 이렇게 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분별 세계의 일인데 분별심은 참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분별이라는 거는 됐어 끝이야 라는 게 없어요. 끝이 없어. 왜냐하면은
분별 자체가 비교급이거든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그리고 항상 상대가 있어. 비교할 만한 상대가 있어. 그럼 내가 만약에 뭐 한 10억만 있으면은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갈증 없이 그냥 더 이상 미련 없이 만족해서 살 것 같아. 근데 10억을 가져보면 또 불안해. 왜냐하면 더 갖고 싶을 마음도 있고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또 불안한 건 뭐냐면 이게 다 까먹어질 것 같은 불안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도 알거든. 이게 불안하다는 거, 고정돼 있지 않다는 거,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 또 뭐야? 물가가 달라지면 또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성취에, 만약에 성취가 있다, 목표하는 바가 있다 그러면 잠시 만족은 해요. 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어.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왜냐하면은 분별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게 아주 초라한 것이 돼버려요. 부족한 것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내가 이룬 거는 안 보이고 남이 이룬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조금씩 높아진다, 무리해지겠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사람 그래도 행운아예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은 그 사람은 이제 쉴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런 것조차 모르면은 막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는데 그 구조는 뭐냐면 재밌어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문학 지망생이었거든요. 소설, 시적인 그런 감수성은 없었던 것 같고 이야기가 재밌어서 그런 거를 이제 쓰고 싶었는데 쓰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구성을 해야 돼요. 이야기 구조를 짜야 돼요. 여기 뼈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야기 시작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요. 재밌으려면 꼭 문제 상황이 있어야 돼요. 문제 상황이 없으면 아무도 이야기 안 읽어요. 갈등이 꼭 왜냐하면은 그게 갈등이 뭐냐면 그거죠. 나는 지금 불행해. 아니면 나는 지금 부족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아니면 나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이런 갈등 상태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더 자극적이게 만들 여러 사람을 등장시켜서 여러 복잡한 관계에 그 삼각관계 이상의 관계를 만들어 요즘 막 막장까지 가잖아요. 그런 갈등을 만들어야지. 막장이 왜 인기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은 그걸 좋아하거든. 문제를 좋아해. 갈등을 좋아해. 그게 분별심의 속성이에요. 대립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하지 않아. 전쟁을 좋아해. 응? 다툼을 좋아해. 왜? 스릴이 있거든. 그런 갈등이 있으면 혹해요. 감정이입해서 그것도 아주 리얼하게 그려야 돼요. 리얼하게. 진짜 있을 것 같은 그 치밀함을 보여야 돼. 현실에서 진짜 경험할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짜주고 표현을 해주면은 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봤다가 뭐 이런 어떤 얘기가 있나 아주 남의 얘기처럼 들어갔다가 딱 너무 나의 일 같은 느낌이 들어오면 막 빠져드는 거야, 사람들이. 그게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일일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오늘 공부해야 된다고 해요. 몇 시 몇 분에 공부가 시작된다고. 그런 분들은 주인공이나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등장인물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작가들보다 더 뛰어나. 왜냐하면 그 다음 대사를 지가 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뒤에 그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 패턴을 다 아는 거죠. 그렇게. 저희 나이 드신 분, 그 할머니나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잘 보시는 보면 한 1초 앞서서리 대사 치잖아요. 그거 경험하잖아요. 네, 네. 근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의 감성에 준하는 이런 그 시나리오를 쓰니까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얘기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결론이 나요. 어쨌든 간에 이야기는 끝나야지. 죽을 때까지 안 끝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야기가 좀 행복하게 끝나기도 하고 아니면 불행하게 끝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끝나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갈등을 극복한 어떤 행복의 모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왜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는 시리즈가 많이 나오는 거야.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기승전결. 이게 어떻게 보면 윤회의 구조예요. 분별심의 구조라고. 우리가 그것도 사회적인 성취도 똑같은 드라마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 펼쳐져요.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나면 또 다른 드라마가 또 시작되는 거야. 이게 끝이 없는 거야. 이게 윤회거든요. 그게 요즘의 관점에서 보는 그게 윤회야. 이게 윤회야. 드라마가 윤회야. 기승전결이 윤회라고. 분별은 그래요. 만족이라는 게 끝이라는 게 없어요. 분별을 따라가면 알거든. 몇 번을 경험해보고 하다 보면 이게 아니다는 거를 알아서 결국은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행도 마찬가지예요. 구도도 마찬가지. 드라마를 추구해요. 우리가 영화 속에 봤던 어떤 성인의 모습이라든가, 선지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도 깨친 사람은 뭐 어떻게 수염이 길게 한수염이 나야 되고, 이렇게 진짜 도인 같은 풍모여야 되는데, 나중에 공부해보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건 자기 환상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 드라마를 추구하죠. 마찬가지예요. 분별심으로 도를 추구하는 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분명하게 못하는 건데, 그거하고 외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추구한다면 금강경 그 구절을 잘 읽어보셔야 돼. 색으로 나를 보려고 한 자, 소리로 나를 보려고 한 자, 사도를 행하는다. 그런 머리 긴 그런 모습의 도인이라는 거는 그냥 환상이에요. 모습, 분별이라고. 근데 뭐냐? 그럼 도는 뭐냐? 진정한 도라는 거는 우리 그런 얘기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단박에 열애지에 들어간다. 이 말은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초월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가,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않아. 바로 그 자리가 도의 자리라는 거. 그게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열애지라는 거예요. 열애지. 바로 이 자리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온갖 움직임이 있고 생각하고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도를 찾아갈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구도라는 어떤 도를 구하는 길을 떠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진정한 깨달음인 거예요. 그럼 이미 발 딛고 서 있는 자리, 이미 이 자리가 도의 자리. 그래서 본래 본각이야. 본래 깨달아 있다. 그거를 깨닫는 게 그게 진정한 그 깨침이지, 나머지는 다 환상이에요. 이게 아닌 건 다 환상이야. 왜? 이것으로 일어나서 일어난 환상이라는 거죠. 왜? 길이 없어요. 도에는 길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 우리가 나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분명해질 거야. 아닙니다. 지금 분명하지 않으면 영원히 분명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아니면 영원히 그럴 일이 없어. 그거는 망상이라. 길이 없어요. 도에 길이 없다는 건 그거예요. 도에 시간이 없다. 도에 공간이 없다는 건 그거예요. 만약에 미루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성취되지 않아요. 만약에 언제라도 깨쳤다면 어떻게 깨쳐? 야,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이게 진정한 깨침인 거지. 시간을 기대하고 어디 따라가서 얻을 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게 진정한 깨침이지. 만약에 어떤 깨침이 오더라도 기다려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 망상심이 사라지는 게 진정한 깨침이라는 거예요. 그 망상의 그 어떤 그 장막이 걷어지는 거지, 내가 가서 얻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건 그 망상일 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분명하면 그뿐인 거예요. 이게 다예요.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따로 있다면 여기서 일어난 분별 망상일 뿐이랍니다.
말하자면 보는 데 속은 거고 듣는 데 속은 거고 생각하는 것에 속은 것일 뿐이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여기에는. 여기에는이 아니라 본래 없어요. 본래 없어. 있다면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환상일 뿐이에요. 시간은 생각을 빌려요.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존재하는 시간을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맞다. 어떤 장소, 공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시공간이 다 관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 바로 알아도 우리는 아주 삶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가벼워지고 장애가 사라져요. 시공간은 자기 생각이에요. 다 생각. 그런 것들이 이런 분별의 장막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려서 얻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면은 만약에 기다려서 얻을 거라고 뭐냐? 뒤통수 맞는 일. 왜 뒤통수를 맞아? 왜 뒤통수를 맞죠? 야, 그거 망상이었잖아. 그 뒤통수 맞는 거야. 그게 진정한 깨어남이에요. 기다려서 얻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이 망상이었다는 그 뒤통수를 맞는 일이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뭐 있는 것도 아니지. 그것도 다 마지못해 표현한 거고 그것도 망상이죠. 돈은 사람의 언어를 빌리지 않아요. 단 한 구절도 한마디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의 사정 안 봐줘요. 사람의 감정 그런 거 몰라요. 법은 원래 그래요. 그냥 법은 늘 법이야. 늘 똑같아. 늘 변함없어. 인정사정 안 봐준다고. 인정사정이 다 망상인데. 근데 우리 어떤 인정의 기준. 그래서 그 선에서도 이게 도를 정식으로 구하면 안 된다. 정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생각과 느낌. 뜻 정자에 알식자. 의미로 구하지 마라. 생각으로 구하지 마라. 어떤 감정 상태로 구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꿈의 환타지에 그냥 젖어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어렵다는 뭐 쉽다도 용납되지 않는 거지만 그냥 문득 그냥 이 사실이 딱 드러나고 스스로가 이게 탁 수용이 돼버리면 되는 거야. 이 사실이. 이것뿐이라 만약에 수용이 안 된다면 이게 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 더 진실한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게으른 거야. 이게 수용이 안 돼. 이게 뭔지는 이게 자기가 드러나지 않은 건 아닌데 확 전적으로 수용이 안 된다 그런 건 정신이 게으른 사람이야. 안 찾아본 거야. 진짜 맞는지 틀린지 대보질 않은 거야. 뒤져보질 않는 거야. 그냥 막연히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이거 나한테는 뭐 분명하지가 않아. 이러고 그냥 나자빠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찾아보란 말, 뭐 조금이라도 이게 와닿는다 그러면 검증해 보라고 스스로. 검증해 보자. 이 아닌 게 어디 있냐. 이것을 벗어난 만약에 만법이 있다면 이거는 진실한 게 아니죠. 먼지 티끌 하나라도 수용하지 못하면 그건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먼지 티끌 하나라도 이것 밖에 있다. 마음 밖에 있다면 이것 밖에 있다면 그건 가짜야. 이 마음은. 예외가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근데 아무리 뒤지고 찾고 들춰보고 해봐도 이것을 벗어난 일이 없다라는 그게 이제 분명해지면 그때는 받아들여야지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냥 이것뿐이네 딱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와닿는 바가 있다. 이뿐이다. 여기에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여기에서 똑같은 거, 평등한 것이 조금이라도 와닿는다 그러면 진짜 이것뿐인가를 스스로 한번 검증해 봐야 돼. 찾아보라고. 이 아닌 게 어디 있는지. 그게 이제 공부해 보면 이것밖에 없다는 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와닿으면 뭔가 마음의 끈이 하나 툭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전환이 와요. 그래서 확 쉬어져요.
마음이 이제 어디 쳐다보질 않게 돼. 이뿐이구나라는 자기 스스로의 결론이 딱 떨어지면 아무리 뒤집고 찾아봐도 이것뿐이야. 근데 그런데도 쉬어지지 않는다. 뭐가 따로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아직 다 안 뒤져본 거예요. 샅샅이 안 뒤져본 거야. 그래, 다 아무리 해봐도 이것뿐이야. 그러면 저절로 이 법의 효험이 오는 게 뭐냐면 찾지 않게 돼. 뭔가를 찾지 않게 돼. 또 기다리질 않게 돼. 기대하질 않게 돼요. 그 다음에 뭔가를 쥐고 있지 않게 돼요. 이거는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잡든 놓든 늘 똑같은 건데 내가 애써서 이렇게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 점점점 집착하는 마음이 쉬어지고 어떻게 찾아 헤매는 마음이 쉬어지고 뭔가를 알고 곁눈질해서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뭔 법이 또 따로 있나 이런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점점 쉬어져. 그게 이제 법의 효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알약을 먹으면 몸이 완치되듯이 그런 식의 마음의 어떤 불만족스러움, 불편함, 삶의 짐스러움, 아니 뭔가를 더 찾아야 될 것 같은 불안 이런 것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뿐이다. 더 이상 왜냐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이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어. 근데 이 말을 듣고도 뭔가 자기 스스로가 미흡하고 하다면 한번 잘 공부해 보세요. 이거 외에 뭐 따로 있는가? 이 자리 외에 한 생각에 당처, 한 생각이 나고 사라진 이 자리 외에, 이거 외에 소리가 나고 사라지는 이 자리 외에 뭐가 따로 있나?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거는 자기의 몫이죠.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 쥐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겁니까? 그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간 이게 확 와닿지 않고 분명하지 않다면 공부의 경험상 기대가 있다. 뭔가 이런 것을 체험을 통해서 얻으려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아무리 찾아보세요. 그건 덜 찾아봐서 그래요. 분별심이 녹아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녹익지 않아서 그래요. 익지 않았어. 공부가 익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분별심이 완전히 이제 힘을 잃지 않았어. 우리가 시절 인연이 돼야지 이게 딱 와닿는다 할 때 그 시절 인연이라는 거는 분별심이 힘을 잃어야지 이게 확 수용이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아무리 찾고 뒤지고 헤매봐도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이제 시절 인연이 무르익은 거예요. 요때 탁 제시하면은 금방 알아듣는데 그게 아직 분별해서 구하고 찾으려는 마음이 쉬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먹여줘도 그 맛을 몰라. 딴 생각한다고. 이게 분별심이라는 게 참 묘하고도 묘하거든요. 분별심은 이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거의 정체는 본체는 빈 거예요. 법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사람을 괴롭히려고 분별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놀이일 뿐이야. 그냥 아무런 뜻도 의도도 없이 그냥 뭐 시각적으로도 드러나고 생각으로도 드러나고 감정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일어나는 분별인데 사람이 거기에 사로잡히면 진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밖에 안 보여요. 이 자극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너무 선명한데 이거는 모양 아닌 거는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만이 단 줄 법을 보는 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심은 본래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텅 비었어. 그래서 환상과 같다. 안개와 같다. 아지랑이와 같다. 번개와 같다. 이 말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마법하고 똑같아요. 마법에 사로잡히면 헛것이 진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분별심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사로잡히면 진짜 있는 것 같아. 이게 환상과 같다는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나한테는 분명히 있는데 왜 이게 없다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거는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거 가만히 보세요. 그 분별된 그거에 만약에 그게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게 없는 거거든. 왜? 만약에 진짜 존재하는 거라면 이게 변하면 안 되거든. 썩으면 안 되거든. 몸도 썩어서 흩어지면 안 되거든. 이 컵이라는 거, 사물이라는 것도 변하면 안 되거든. 정해진 거라면. 그죠? 이거 아주 잘 봐야 돼요. 에이, 그래도 이게 지금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에이, 그거는 막연하게 봐서 그런 거. 시간이 1초 전과 시계가 1초 후가 같습니까? 벌써 보냈어. 아무리 단단한 철로 된 시계라도. 만약에 이게 변하지 않는 거라면 녹슬어서 사라지면 안 되지. 그리고 이거는 정해진 게 없는 거야. 단지 지금 인연이 이러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어떤 경계에 대한 집착심이 사라지고 놓여난다고. 그러다 보면은 사로잡히지 않은 분별심이 힘이 약화된 상태가 오면 이겁니다 하면 탁 와닿는다. 그게 시절 인연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여전히 분별하는 마음, 대상 경계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면 아무리 보여줘도 드러내고 가르쳐도 물론 가르쳐 보일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가까이 친절하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 맛을 보게 해도 모른다고. 이거는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 마음이 딴 데,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아무리 옆에 귀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게 안 보인다고.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늘 드러나 있어요. 단지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야.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법은 늘 드러나 있어. 근데 사람이 그거를 볼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더러 마음에 딴 게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뭐 실제가 아닌 환상에 떨어지는, 꿈에 떨어지는. 그래서 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꿈 깨는 게 이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분별하는 꿈, 생각의 꿈. 거기서 깨어나는 게 이게 해탈이고 그게 이게 깨달음인 거죠. 깨달음은 깨어납니다. 환상과 같은 분별상에서 깨어납니다. 그게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서장에서 깨달음의 기원을 3개를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일화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깨어나는 순간에 스승이 특별한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깨어났단 말이에요. 뭘 법을 장황하게 설명하지도 않고, 뭘 어떻게 특별한 뭔가를, 예전과 다른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깨어나. 그게 이제 시절 인연이 됐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요. 이렇게 공부 모임도 해보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좀 시절 인연이 됐구나. 좀 때가 됐구나라는 게 이제 좀 감이 오는 사람이 있고, 아주 멀었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딴 거 아니에요. 그 깨달음을 장애하는 분별심이 강하냐 약하냐, 추구심이 강하냐 약하냐, 그거라.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지. 오로지 깨달음의 장애물은 분별망상하는 그 마음, 그거 얼마나 사로잡혀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그 대상 경계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하고 정해진 그거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다라고 할 만한 거를 만약에 쥐고 있다면 그게 진짜 변함없는 건지를 보세요. 근데 변함없는 게 아니고 조건 따라 달라지고 시간 따라 달라지고 어떤 장소 따라 달라지는 거라면 놓아버리세요. 그거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허망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거다라고 쥐고 있거나 아니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진실하다고 여기면 뭐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진실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를 그렇게 들고 있어봐야 환상, 꿈에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 놓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쥐고 있는 동안은 공부를 방해하거든, 그게. 그러니까 놓아버려야 돼.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놓아버려야 돼. 만약 진실하지 않다, 조금이라도 이게 먼지 티끌 만한 부분이라도 이게 문제가 있고 뭐 진실하지 않은 부분이 보였다 그럼 당장에 놓아버리세요. 진실은 그럼 티끌 만한 문제도 없어요. 이건.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감지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도하고 상관없는 거고 오히려 그걸 쥐고 있는 동안은 도를 못 봐. 그러니까 놓아버려야 돼. 놓아버려야 돼. 그런 어떤 게 필요해요. 그냥 봅시다. 125쪽. 옛날 수료 스님은 등나무를 캐는 곳에서 마조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조가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라.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수료가 가까이 오자마자 마조는 앞을 막아서서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수료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마조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바로 웃느냐? 수료가 말했습니다. 온갖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오늘 터럭 하나 위에서 근원까지 완전히 다 알았습니다. 마조는 곧 그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마조 어록을 보면 마조 스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또 쉬운 말로 쉬운 방편을 써.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죠. 저도 자주 인용하는 건데 대주해해. 응? 대주해해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법을 묻는단 말이에요.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응? 뭐냐면은 자기 안에 보물창고는 놔두고 동으로 서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뭐 밖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 되묻는 거. 나의 보물창고, 내 안에 보물창고는 뭡니까? 그러니까 너 묻는 게 그게 보물창고야 그랬어. 묻는 것이 보물창고.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거기서 깨쳤어요. 대주가. 이런 식의 이제 문답을 말하고 그 말똥말똥한 말도 많이 안 해요. 그 후대에 넘어올수록 임제 이후에 넘어올수록 막 말을 난해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아주 쉬워요. 마주가 그래서 그 마주 밑에 선지식이 83선지식이 나왔다 했는가? 대법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떤 시적인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특히나 이 중국 사람들은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렇게 굳이 물을 필요도 없는데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조사는 이제 달마 대사를 말하는 거죠. 달마 대사가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서쪽이잖아요. 인도가. 근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뜻, 뭘 전하러 왔느냐? 그 사람이 깨친 게 뭐냐? 이게 우회해서 묻는 거죠. 뭐냐, 법이 뭡니까?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조가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라.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가까이 와봐. 내가 말해줄게. 벌써 다 말해줬는데. 가까이 온다고. 그러니까 얻어맞지. 가까이 와봐. 내가 그대에게. 요 구절이 비슷한 게 또 황벽하고 백장의 대화가 그런 거예요. 여우 얘기 나오면서 그쵸? 여우 백장 선사가 법문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날은 다 끝나고 법문이 끝나고 다 흩어져서 대중이 흩어졌는데 한 사람만이 남아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뭐냐? 내가 500생 전에 이 산 백장산에서 여우로 그 도인이었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여우로 해가지고 지금 500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했냐니까 뭐 도를 깨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여우의 몸을 받았다. 사실 이 말도 참 공부가 조금 어느 정도 돼야지 무슨 말인지, 왜 이 사람이 여우 몸을 받았냐면 윤회에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축생의 몸을 받았으니까. 그건 뭐냐면 이게 그냥 뭐 분별 중생 세계에 떨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분별 경계에 떨어졌다. 그 비유죠. 여우의 몸을 받았다는 거는 축생의 몸을 받았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지옥, 악이, 축생, 뭐 지옥, 악이, 뭐 아수라, 축생, 뭐 인간, 뭐 천상, 막 이렇게 그 6가지 세계를 돈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중생의 윤회라 하잖아요. 여우의 몸을 받다 그러면 그 짐승의 몸,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별 망상 경계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우의 몸을 갖고 살았다. 그러면 그럼 이 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니까 이제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너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여우의 몸을 벗고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다음 날에 백장산 그 사람이 말한 곳에 가보니까 진짜 여우의 몸인가? 사람의 뼈인가? 하여튼 있더라. 그래서 그 수습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장례를 들어가지고 이제 보통 제지내면 또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법문을 하잖아요. 천도 법문을 하시잖아.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대중한테 해. 근데 그거를 듣고 황벽이 뭐라고 했지? 하여튼간 뭐 질문 그거 하기 전에 뭐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 뭐 떨어지기 전에 그 말하기 전에 뭐 어떠세요? 그 전 소식을 하는데 하니까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르쳐줄게. 이리 와봐라. 그래 황벽한테 이리 와봐라. 내가 얘기해줄게.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마주스님의 제자가 백장이거든. 요즘 기억력이 없어. 뭘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가서 어떻게 했냐. 황벽이 먼저 때렸어. 백장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참 그래서 진짜 공안은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앞에는 그냥 설치를 해놓은 거고 진짜 공안이 그것이다. 근데 이게 수료가 가까이 오자마자, 수료는 아직 그런 안목이 없어. 가서 얻어맞고 발로 얻어맞는 거 마조스님은 좀 이렇게 좀 힘이 좋으셨는가 봐. 막 사람을 두드려 패고 막 발로 밟고 그래도 발로 차서 넘어뜨렸대.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으면서 말해. 웃은 거야. 왜 웃었겠어요? 왜 웃었겠어? 답답하다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돌을 물을 때까지. 근데 한번 얻어맞고 걷어차이고 나서 넘어지고 나서 막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으면 그렇게 웃었겠냐고. 웃으니까 이제 마조가 한번 또 점검해보는 거지. 또 엉뚱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바로 웃느냐라고 하니까 수료가 온갖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어. 온갖 법문은 팔만대장경 다 깨달은 사람의 모든 말, 석가모니의 모든 말, 그 다음에 묘한 뜻 마찬가지죠. 묘한 뜻, 그 법이라는 것이 오늘 한 터럭 위에서 근원까지 완전히 다 알았습니다. 한 터럭이라는 거는 이게 아주 사소한 인연, 걷어차이는 인연, 바로 이 인연에서 다 알아차렸다 이거. 근원까지 다 알아차렸다 이거. 어찌 걷어차이는 데서 그 팔만대장경을 다 알아차렸을까? 한번 걷어차였는데 거기에서 뭔가 깨달은 바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팔만대장경을 이게 다 통달해 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석가모니 말이든 뭐 선사의 말이든 나 다 알아봤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얻어 차이는 데서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칩시다. 원래 깨침은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실타래를 단칼에 베어버린다. 모든 변내망상을 단칼에 다 해소해 버린다라고 표현하. 이게 그 말이거든.
왜냐하면 근원은 둘이 없어요. 걷어차이는 근원이나 팔만대장경의 근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근원을 통해버리니까 다 통한 거야. 부처님 무슨 말인지 다 알아차려버린 거야. 아주 사소한 이는 밤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저기 달을 보면서 석가모니도 성도 제일 그죠? 달 보면서 깨달아. 달 보면서 별 보면서 깨달아. 별 보면서 깨달았는데 세상의 근원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냥 별 보는 데서 뭔가 느낀 바가 있는 것일 뿐인데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 세상 팔만 대전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차려 버렸다. 근원은 하나거든. 둘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거든 그게. 이거거든. 이게 사실은 이게 마조 스님이 그래도 대선지식이 83 그 선지식이나 배출한 사람이 걷어차이는 건 대단한 영광이야. 그렇죠? 그것이 이 사람한테는 사소한 일, 뭐 터럭 하나의 일이라면 그것보다 이거 펜스를 하나 듣는 게 더 사소하겠죠. 근데 요거에서 통하면 요 수료 화상이 깨친 바나 아니면 석가모니가 깨친 바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아주 사소한 인연에서 깼지. 그럼 뭐야?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인연. 그럼 이렇게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 중에 제가 그래도 몇 년을 공부를 더 했기 때문에 나는 또 내가 이 연필 드는 건 특별한 인연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숨 쉬는 거, 하늘 보고 땅 보고 팔 움직이는 거, 옛날 생각하는 거, 그거 아주 더 사소하겠죠? 사소함으로 치자면. 그 자리에서 통하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 하나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말하는 거, 지금 뭔가를 듣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 아는 거, 그냥 아주 시시껄렁한 이야기, 생각하는 거, 보는 거, 경험하는 거, 딱 그 근원이 모든 거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의 이 일에서 완전히 근원 다 알아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말도 쉽게 못합니다. 뭐가 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어떤 체험이 오는 순간에. 근데 이분은 뭐 또 나름대로 뭔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쉽게 입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마저는 그 글을 간섭하지 않았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뭐 설명해 줬습니까? 그냥 발로 이리 와봐 내가 얘기해 줄게 하고 한번 발로 걷어찬 것 뿐이에요. 거기서 깨쳤다니까? 뭘 설명해 줬습니까? 그 뭐냐? 이거 그냥 이거라는 거야. 한번 넘어져 보세요. 가다가 그거야 그냥. 그거라니까? 한번 가다가 한번 넘어져 봐 그냥. 가다가 그냥 넘어져 봐. 그거야 그냥 그 사실이에요. 가다가 넘어질 거리 뭐 있어요? 그냥 이래 있으면 되지. 아니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넘어져 보라고. 왜냐하면 여기서 1시간 가까이 이상 얘기해도 안 통하니까 가서 넘어져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 안 되면 자기 이 손이라도 꼬집어 봐요. 그냥 이거예요. 이게 이 아닌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탁 와닿는 거죠. 뭘 특별한 게 있으면 이렇게 못 깨치죠. 넘어지는 데서 어떻게 깨치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사실이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 미처 이거를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딴 데서 도를 찾은 거죠. 자기한테 이미 갖추어진 그거는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이렇게 인도합니까? 물론 준비가 됐겠죠, 그렇죠? 아마 여러 번 걷어찼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여러 번 100명 걷어차면 1명 뭔가
와닿을까 말까? 그러겠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선지식들은 힘도 좋아야 돼. 이게 힘도 좋아야 돼. 이게. 막 때로는 걷어차기도 하고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설법도 뭐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에너지가 좀 있어야 돼. 아, 우리 같은 사람은 힘이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 일화를 잘 보세요. 이것도 앞에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제 설봉 스님, 설봉의존은 우리 저기 육조 스님 이래로 이렇게 이 중국은 또 가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가계, 동양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문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육조 스님 밑에 남학해양, 그 다음에 청원행사 두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학해양 밑에 마조가 있고, 마조 밑에 백장이 있고, 백장 밑에 황벽이 있고, 황벽 밑에 임제, 유명한 임제종의 종종. 청원행사, 그쪽 밑에 청원행사의 뭐 석두희천이랑 마조랑 같은, 어떻게 보면은 사촌지간이죠. 석두희천 밑에 뭐 약산유엄, 뭐 우남담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조동종이 나중에 동산양계가 나오면서 조동종이 나오는데 송나라 때는 이 두 양종이 쌍벽을 이루거든요.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없고 뭐 위양종이니 뭐 운문종이니 막 다 사라지고 없고 이 조동종이 나중에 뭐 묵조선이라고 대예가 막 묵조사선이라고 비판하는데 그게 비판할 만한 게 너무 이게 쌍벽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만만하면은 그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세가 강했어요. 근데 이제 설봉의존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덕산, 덕산 밑에 암두전하라고 설봉의존하고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청원행사 계열이에요. 이 사람도 참 되게 좀 아이고 눈물 나죠. 이 사람 돛 닦은 거 보면 가끔 우리가 법문 중에도 얘기하는데 뭐 동산양계도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고 뭐 체험한 바가 없질 않은데 40이 넘어도 일찍 출가했을 거 아닙니까? 암두는 아주 일찍 깨쳤어. 사형이라. 40이 다 돼도 깨치질 못해가지고 맨날 노심초사하고 그런데 암두는 맨날 코 골면서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 깨워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체험한 걸 다 얘기하니까 뭐야 그거 다 잊어버리라 하거든요. 자기 가슴에서 나오지 않은 거는 그거 소용이 없다고. 자기 가슴에서 우러나온 게 온 천하를 뒤덮어야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다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암두 전할보다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어요. 그렇게 고생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밑에 많은 제자들을 아주 방편도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막 다양한 방편 쓰는데 이 사람이 방편은 뭐냐면 나무로 된 공을 굴려 돌을 물으면 그 사람한테 나무로 된 공을 두루룩 굴리는 거예요. 그게 방편이라 법을 물으면 아주 다양하게 이제 사람들을 일깨웠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설봉의존 밑에 고산 스님이 이제 있었죠. 근데 인연이 무르익은 것을 알고 이제는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건 이렇게 근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상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자포자기 상태. 이게 인연이 무르익은 거예요. 난 더 모르고 더 아는 게 없고 더 바보가 됐고 예전엔 그래도 법문을 다 알아듣고 뭔가 환희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도 못 듣겠고 못 알아듣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요즘의 감정 상태는 좌절감, 무력감, 깨달음에 대한 무기력증 이 상태가 이 시절 인연이 무르익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한다고. 공부가 더 후퇴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공부가 인연이 무르익은 거예요. 그때 하루는 문득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는 바보처럼 멍청하게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멱살을 잡고 딱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딱 그것밖에 안 했어. 설봉 스님이 한 게.
제자 멱살 잡고 뭐냐? 무엇이냐? 아, 그때 시원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온갖 상상을 하죠. 그렇죠? 다 죽어가던 사람이 이렇게 확 살아나는 게 도대체 어떤 이 묘수를 썼을까 스승이.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멱살 잡힌 거 이거예요. 이 사실이에요. 그냥. 그게 뭘 가르쳐 줬습니까? 아주 이거는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이 그냥 단순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런 말 듣고도 못 안 왔다 소식 집에 가서 자기 멱살 좀 잡아보세요. 계속 잡아봐. 흔들어봐.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이냐. 안 되면 그렇게라도 미친 짓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이때 고사는 시원하게 깨닫고는 깨달은 마음조차 곧 없어져서 다만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흔들 뿐이었습니다. 저 제정신이 아니라 할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나와. 그냥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 아닌 어떤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막 산에 올라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갔다가 내려올 때는 막 날라서 굴러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너무 그 홀가분하고 이게 기뻐가지고 그대가 도리를 이루었느냐? 고사는 다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스님,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설봉은 곧 그만두었습니다. 이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물론 어떤 일시적으로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잘 보세요. 고사는 시원하게 깨닫고는 깨달은 마음조차 곧 없어져서 다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 뿐이었다.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렸다.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조차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게 주객이 사라지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보통 막 뭔가 이렇게 딱 와닿으면 물론 그 순간에는 뭐 분별이 일시적으로 정지했겠지만 뭔가를 알았다. 아, 이거구나.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텅 빈 이거구나라는 그런 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각인이 된다 해야 되나? 그렇게 아, 이거구나. 그거는 깨달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전에는 몰랐던 거를 알았구나. 아, 이거구나. 근데 고 선생님은 그것조차 잊어버렸다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순간을 보면 아직도 나가 있는 거야. 깨달은 내가 있는 거야. 깨달음을 규정하는 내가 있는 거야. 아, 이거구나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법을 어떤 대상으로서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거를 깨달은 내가 있는 거예요. 성취한 것 같은. 뭔가 달랐거든. 이전과는 다른 뭔가의 전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하는 게 깨달은 마음이 아직 있는 거예요. 깨달은 이 도리가 있겠죠.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지견도 있을 것이고. 근데 고산스님 그것조차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이라는 것조차.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체험한 사람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왜? 법을 어떤 대상으로서 보는 그 관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응? 나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은 내가 있는 거야. 체험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거야. 할 말이. 그리고 자기가 어떤 대상으로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법상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막 말을 많이 해.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거와 좀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이 맞지 않으면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진짜 깨달은 마음조차 없어지면은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없으면 말이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
왜?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이라는 건 고사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규정할 만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말하겠습니까? 주객이 사라졌는데 누가 법을 말하겠습니까? 말을 할 법이 없어요. 그리고 잘 알죠. 말할 수 있는 건 다 망상이라는 거, 법이 아니라는 걸 잘 알죠. 그게 이제 우리가 깨달은 마음조차 사라진 거예요. 그럼 뭐야? 본래 그 사람이에요. 본래. 그러니까 그동안에 뭔가 공부를 어떤 인연으로 했었고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서 분별심이 더 씌워지면서 막 색다른 경험을 했었고 경계를 만났었고 나중에는 뭐 삶도 가벼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덩 빈 허공을 걷는 것 같고 그러다가 문득 정신 차려보니까 야 그거 다 꿈이었구나. 그래서 자기 집 안방 침대에서 누워서 깨달음의 꿈을 꾸고 있었구나. 본래 거기에 누워 있었거든. 나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구도 행각을 버렸었구나. 그게 다 꿈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래 그 자리. 이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아직 꿈꾸고 있는 거죠. 깨달음의 꿈. 본래 그래서 본래 그 사람이에요. 달라진 게 없다. 우리 대예스님도 말하잖아요. 본래 그 사람이지 뭔가 달라진 게 있다면 아직 공부가 완전 온전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깨달았다는 마음조차 다 사라져. 원래 이게 어록이니까 아주 엽법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흠이 없는 어떤 그 대화가 들어 있어요. 아하, 이거군요. 이런 식의 대화 없어요. 깨달은 마음조차 사라져 버렸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다 이것이 남겨진 이유는 다 후대에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남긴 거지. 자기 뭐 깨달은 사연을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지는 거지.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면 이게 남겨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나 뭔가 어떤 어중간한 거를 도라고 여기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어록만 보면 참 막막한 느낌이 들어요. 공부를 할 때. 왜냐면은 깨달으면서 벌써 완전히 불이법이 성취돼 버린 거야. 체험하면서.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그런 방황과 그 흔들림과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선어록이나 이런 거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물론 이거는 어떤 등불과 같아가지고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런 어떤 그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그런 어떤 우여곡절이라든가 그런 방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위로가 된다 해야 되나? 아, 이 사람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근데 간혹 보면은 그런 선사들도 약간의 꾸지람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황벽도 한번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중간에 선문염송 같은 거 보면은. 왜냐하면 그렇게 그 백장인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뭔가 치우친 답을 하니까 니 그래가지고 그 집신값은 언제 갚을래? 이런 식의 그런 핀잔을 듣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다 시주 받아서 그 공양도 하고 옷도 해 입고 집신도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주자한테 그거를 갚아야 된다. 도를 깨쳐가지고 갚아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니 언제 그걸 갚을래? 그러니까 스님들이 갚는 거는 도를 깨치는 거야. 왜 도 깨치라고 시주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핀잔을 듣는 부분도 있는데 많지는 않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간 본래 주객이 없습니다. 깨달은 자가 없어요. 그럼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뭐가 조짐만 보여도 망상이야. 기미만 보여도 망상이래. 기미만 있어도. 만약에 법은 이런 것이다 해서 뭔가 이런 것일까까지 와도 그건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도 망상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렇고 저렇고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게 분명해지면 그냥 망상이 진실인 거예요. 완전히 판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냥 생각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그때 돼서는 내가 어느 순간에 깨어 있지 못했네 이런 말을 안 하게 돼. 깨어 있는 거나 깨어 있지 못한 거나 똑같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순간에 자꾸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죠. 어떨 때는 자꾸 끌려간다고. 근데 이게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고 나면 망상이 실상이거든요. 끌려간 게 그게 진실한 거야. 판이 뒤집히기 전까지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는 자기 이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찾고 구하고 알 게 없다는 그런 결론이 오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따로 없다라는 게 딱 떨어지면 그냥 망상이 실상이에요. 망상이 실상. 끌려가는데 엽법한 거야 그냥. 본래 그랬다 했거든요. 아무 달라진 게 없으니까 본래 사람들이 망상하잖아요. 그게 실상이라고. 본래 사람들이 흔들리잖아요. 괴로우면 마음 아프고 즐거우면 웃고 그것도 종종 나와요. 이렇게 선어록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깨달은 어떤 할머니인데 결혼했어. 결혼해가지고 이게 자식도 낳고 손자도 낳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녀가 죽었어.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예쁜 손녀가 먼저 갔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도깨친 지 수십 년이 지난 사람이 울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래? 슬프면 울어야 슬프면 우는 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슬픈 게 그게 진실한 것이에요. 슬픈데 안 울 수가 있습니까? 괴로운데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분이 다 돌아가실 때가 됐어. 막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도의 힘이 분명한가 강한가를 묻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스님 요즘은 어떻습니까? 묻는 거야. 스님 뭐라고? 아야 그런다고. 아야 아픈 게 그게 뭐 아야 아픈 게 그게 도지. 아픈데 안 아파야 된다는 게 사도예요. 그게 그 둘이잖아 그게. 근데 그거는 또 말할 수가 없는.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 근데 거기에서 마음이 동요하지가 않아요. 왜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마음이 동요하지가 않아. 뭐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없어. 따로 있으면 흔들려요. 동요해. 피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실이 그건데 아픈 게 진실한 건데 어디로 가서 진실을 찾겠습니까? 우리 공부하시는 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어. 공부하다 보면 어떤 그런 인연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게 진실한 법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닌 뭔가 아프지 않은 일이 따로 있는 사람은 되게 마음이 흔들려요. 왜? 아프지 않은 쪽으로 가야 되거든. 그게 이 법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지. 아픈 게 그게 도야. 괴로운 게 도고 힘든 게 도고. 그럼 너무 피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피해지잖아, 피할 거잖아. 예. 그럼 그거 당연한 거네. 피하고 싶으면 피하면 되죠. 인내다는 내가 멀리하는 거 그렇죠. 당연한 거야. 예. 근데 그것은 막 내 심리 줄 내가 안 그래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도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지는 않죠. 그렇죠? 네. 이거는 아픈 거는 도가 아니고 딴 데 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는 않죠. 그게 도죠. 근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착각을 해요. 아프면 안 돼. 왜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거는 자기 법에 대한 생각, 기준이 있는 거예요. 법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그게 진실한 것이지.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범주 안에서 아프고 아프지 않고 다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본성은 똑같은 거잖아요. 아파도 그거고 아프지 않아도 이거고 행복해도 이거고 행복하지 않아도 이거고. 어떤 경계를
두고 법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많이 해요. 어떤 경계를 두고 법을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해요. 공부하는 사람들. 근데 자기가 경험하는 그 족족이 진실한 거지 수처잡주 입처계진이지 따로 진실한 데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돈은 부동이에요. 사람은 유동이지. 그쵸? 사람은 움직이잖아. 감정도 움직이고 갈 데가 있고 법은 안 움직여요. 늘 그 자리예요. 법은 그래요. 법은 사람의 사정 봐가면서 왔다 갔다 안 한다고. 늘 그 자리지. 늘 이 자리지. 늘 이것이지. 이게 어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난 이전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게 부동인지 유동인지도 볼 그런 처지는 아니었지만 한번 깨닫고 나니까 지금 2003년이거든요. 15년 동안 하나도 안 움직이네. 그게 이제 그 어떤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서 더 확신이 가는 거예요. 더 확신이 가는 거예요. 더 확신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절대 이게 안 움직인다는 걸 알죠. 죽어도 이건데. 저가 좋아하는 시 있어요. 조론슨 승조. 죽을 때. 임금의 그 사형을 받고 죽었는데 칼이 목을 스치는 게 봄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거 같고. 분명한 거지. 그 진짜 대단한 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제 공부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지침이죠. 그게 생사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생과 사가 그 관념이라는 그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모든 것이 오온이다. 그게 육체가 됐든 나라는 존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오온이고 이거 환상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목을 스치는 칼이 봄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구나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데 참 그 사람은 대단한 게 20대 후반이에요. 사형당한 순간. 언니 전생에 다 따고 나왔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게 참.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뭐 물론 이제 생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어떠한 장애도 없을 수 있느냐. 그게 다 법이 분명하고 거기에 이제 힘을 얻게 되면 저절로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죠. 망상심들이 이게 떨구어 내야 돼, 떨어뜨려야 돼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떨어져요. 여기에 이제 순일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때가 되면 떨어져 나가요. 이건 공부는 달라요. 이게 수행이 아니에요. 조작이 아니에요. 이게 법에 눈 뜨고 여기 익숙해지면 저절로 삿된 것은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 안목이 분명해지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지, 이건 뭐 삿된 거니까 떨어뜨려야 돼. 이런 식의 접근을 안 한다고, 이 공부는. 그래서 이건 유의법이 아니다. 조작하는 공부가 아니다. 수행이 아니다 하는 이유가 그래요. 저절로 그러니까 지혜가 열리면 저절로 얽혀있던 거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장애도 사라지는 것이지 장애를 제거하는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거할 주체도 망상이고 제거할 대상도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뭘 제거하겠습니까? 단지 꿈에서 깨어날 뿐이야. 실상에 밝아질 뿐이지 뭘 제거하고 끊어내고 그러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밝아질 뿐이에요. 진실에 밝아질 뿐이고 법에 밝아질 뿐이지. 그 다음에 몽산의 도명선사가 노행자를, 이거 아주 유명한 거죠. 육조단경에 나온 건데 몽산의 도명선사가 노행자를 쫓아가 대유령에 이르러 의발을 빼앗으려고 하니 노행자는 바위 위에 의발을 던져두고 말했습니다. 이 옷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힘으로 다툴 수가 있겠는가?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도명이 옷을 집어 들려고 하였으나 옷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명이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행자께서는 법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도명은 즉시 크게 깨달았는데 온몸에 진땀이 솟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은밀한 뜻 밖에 또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은밀한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자기의 면목을 되돌아본다면 은밀한 뜻은 도리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면 은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육조 단경에 그 육조 해능이 오조 홍인 선사한테서 의발, 그러니까 법을 이어받고 이제 시기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이제 일찍 떠나라 해서 먼저 이제 남쪽으로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도명이라는 사람은 장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몸이 좋죠. 그래서 제일 먼저 쫓아온 거예요. 육조를. 근데 대유령이라는 그게 광동성 그쪽 오조홍인이 있는 데서 광동성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인가 봐요. 대유령 그 고개. 거기에 막 고개를 넘으려 할 때 도명상자가 이제 쫓아와가지고 노행자는 이제 성이 노씨예요. 육조가 성이 노씨니까 이 사람 아직도 승려가 안 됐어. 행자 하다가 이제 법을 전해받고 왔기 때문에 그냥 행자라고 얘기를 하죠. 노행자를 쫓아가 대유령에 이르러 의발을 빼앗으려고. 왜냐하면 의발이 이제 오조홍인의 법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걸 빼앗으려고 왔는데 노행자는 바위 위에 의발을 던져주고 말했습니다. 이 옷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힘으로 다툴 수가 있겠는가?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도명이 옷을 집어 들려고 하였으나 옷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마법을 부렸나? 비유죠. 법은 들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인정을 봐주지 않는다. 사람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이 말이 뭐 비유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도명이 옷을 집어 들려고 하였으나 옷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법은 안 움직여요. 부동이에요. 부동. 사람은 움직여.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해.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어. 법은 들을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어. 드는 게 이것이고 내리는 게 이것이고. 이에 도명이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행자께서는 법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이제 가르침을 달라 이거지.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럴 때 뭐 진짜가 뭐냐? 본래 면목이 뭐냐?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본성입니까? 이 한마디에 딱 와닿았어요. 도면. 아무 생각 없을 때 한번 아무 생각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안 통하면 집에 가서 또 이렇게 해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 좋다고도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 그냥 이런저런 그런 생각을 놓지 말아 봐. 법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법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깨달았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리 다 치웠을 때 다 내려놓았을 때 그 성성한 자리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게 변함없는 자리. 여기서 좋다 나쁘다 법이다 법이 아니다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이 게임을 하고 있었지 않았냐 이거죠. 바로 이러한 때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이 부분이 좀 역사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깨달은 사람이 보인 반응 중에 가장 큰 액션이 나온 반응이에요. 어록에서. 근데 어떤 식의 반응이냐?
온몸에 진땀이 솟았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 어록에서 뭐 하늘이 무너지고 뭐가 사라지고 우주가 사라졌으면 이런 얘기 없어요. 온몸에 진땀이 솟았습니다. 이게 아주 큰 액션이었어요. 우리는 그 어떤 깨달음 체험에 대한 상은 너무 큰 거야. 아, 체험하는 순간에는 뭐 다 사라져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져야 되고 막 이런 식의 너무 좀 어떤 과장된 그런 것들이 좀 많죠. 특히나 이제 화두 하시는 분들의 표현들 보면은 이제 뭐 깨달음의 순간에 막 우주가 다 쪼개져 나가는 그런 식의 표현들을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도명상자는 딱 말끝에 깨달은 거야. 뭘 꽉 막고 있다가 뭐 가로막고 한 게 아니라 문득 말끝에 깨달을 때 어나도노 말끝에 깨달을 때 진땀이 솟았습니다.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눈물을 그런데도 이제 감격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이거 아주 큰 액션이죠. 여기서 눈물까지 흘렸어. 땀이 나고 눈물이 나왔죠.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은밀한 뜻밖에 또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거 아직도 의구심이 떨쳐지지 않는 거야. 뭐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 과연 이게 달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새로 얻은 것도 아니고 늘 이게 낯선 게 아닌데 생소한 게 아닌데 혹시 뭔가 또 대단한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료 스님이나 앞에 사람은 질문도 안 하잖아. 그렇죠? 묻고 마는데 이제 질문한 거예요. 뭔가 근데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체험의 순간 이게 다 이렇게 다 나가 떨어지진 않는다고. 체험을 하고도 위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은밀한 뜻 밖에 이것 밖에 또 다시 무슨 뭐가 있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니까 이제 노행자 6조가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은밀한 뜻이 아니. 말할 수 있는 것은 은밀한 뜻이 아닙니다.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은밀한 뜻이 아니에요. 어떤 표상은 은밀한 뜻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는 그거는 다 분별되는 거는 은밀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은밀한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자기 면목을 돌아본다면 은밀한 뜻은 도리어 당신에게 요것뿐이다 이거예요. 은밀한 뜻은 요것뿐이다. 요것뿐이지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표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은밀한 뜻이죠. 내가 말한다면 은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라면 은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좀 있었어. 뭔가 이게 달까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것뿐이다. 이 말 한 번 더 못을 박아준 거죠. 이것뿐이다. 찾아봐라. 만약에 내가 말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거는 법이 아니다. 그 망상이고 분별이지. 이뿐이라는 거, 이뿐 따로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그 은밀한 뜻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좋다는 생각이 여기서 나오고 좋지 않다는 생각도 여기서 나오고 도라는 생각도 여기서 나오고 도가 아니라는 생각도 여기서 나오고 근데 요거는 표현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표현될 수가 없잖아요. 이건 표현될 수가 없어. 전해줄 수가 없어요. 이 하나의 사실이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들리는 것, 생각되는 거는 표현될 수가 있어. 근데 보는데 보여지는 게 아닌 이것, 듣는데 들려지는 게 아닌 이것, 생각하는데 생각되어지는 게 아닌 이것은 어떻게 달리 숨기고 싶어서 숨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표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은밀한 뜻이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뿐이에요. 요거 하나뿐이라고 아무리 자꾸 뒤져봐고 해보세요. 만약 이게 이 자리가 와닿는다. 이게 시작이자 중간이자 끝이에요.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라. 다 이거니까. 시작이 이거고 중간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고 알파요 오메가 아니라 이거 다 뭐 이런 이걸 말하는 거라면 이것뿐이라. 그것이 이거를 말하는 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헤아릴 필요가 없고 그냥 문득 뭔가 문득 본다 해야 되나? 문득 실감한다 해야 되나? 문득 체감한다 해야 되나?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일이지. 요 세 일화에서 다 깨달음의 기원을 말했는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걷어차고 멱살 잡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본래 면목이 뭐냐 이런저런 생각 없을 때 딱 요거 세 마디 했어요. 그래서 다 깨달았어. 거기서 무슨 길게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이 뭡니까 하니까 요거라 이뿐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체험하고 나서의 공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뿐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남은 거고 이게 분명해지면 공부라는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닌 거고 분명함의 문제죠. 따로 뭘 얻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알아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스스로 온전하게 갖추고 있고 남에게 전해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거를 잘 보시라. 이게 밝고 분명해서 더 이상 의심도 붙을 수가 없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